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 성읍이라고 하는 그 수가 성읍에 있는 그 한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 물을 뜨러 온 여자인데 이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랑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물을 들어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죠. 전도가 정말 안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제 예배를 자꾸 폐하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예배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폐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전도가 돼야지 모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전도가 안 된다고 안 모이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원인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교회 같은 경우 세속화가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또 기독교인들이 본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개인주의화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4 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요, 전도가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전도합니다. 사람들을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이게. 우리는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은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도했을까? 이 평판이 좋은 여자였을까?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음? 아니면 힘이 권력이 있고 그런 여자였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들을 안 해요. 대부분은요, 이 여자는 이 평판이 안 좋은 여자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통 12 시로 보는데 이 12 시는 너무 뜨거워서 물을 뜨러 오지 않아요. 근데 물을 뜨러 왔어요. 그 다른 사람 만나기는 싫은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 여자는 좀 부정한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부정한 여자로. 음?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그 부정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응? 이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파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약혼한 걸 파혼하려고. 그런 걸 보면 이 여자가, 이 남편이 남자를 뭐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면, 그렇게 부정한 여자면 응? 그냥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리고 평판이 나쁜 여자, 부정한 여자면 누가 그 여자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오겠냐. 그리고 왜 그 여자는 응? 저기 예, 그렇게 인제 부정한 여자, 그리고 인제
물을 뜨러 갔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다. 부정한 여자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그분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다. 그랬으면 벌써 죽었고 그 여자 말을 듣고 누가 우물가까지 오느냐 이런 말을 해석을 해서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얘 부정한 여자였다면 그러면 그 부정한 여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또 의문점이 생기죠. 또 부정하지 않았더라도 대낮 12시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데 그때 사람들이 거기 더워서 가지도 않는데 이 여자 말을 듣고 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을까?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부정한 여자였더라도 부정한 여자 때문에 너무 놀랐고 부정하지 않은 여자였다 하더라도 놀라운 얘기죠. 거기 아무도 안 가는데.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전도가 힘든데 이 여자는 너무 전도가 쉬운 겁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유학생 그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참석을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처음 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강사 목사님이 너무 좋잖아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오니까 너무 좋아서 물어본 거예요. "뭐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교회에 처음에 와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뭔가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가 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응? 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얼굴 표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물가에 왔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부정한 여자일 수도 있고 부정하지 않은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도하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때 그 여자의 이 말의 확신과 그 표정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뭔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나 보다. 그리고 따라온 거라는 거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여자 때문에 부끄러워 가지고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왔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 근데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구원자를 만났다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부정한 여자였더라면 '저 부정한 여자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하고 왔을 것이고, 부정하지 않은 여자였더라면 '아니 저 여자가 아무도 없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물을 뜨러 갔겠지만 어쨌든 물을 뜨러 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 두고 여기 와서 우리한테 그걸 뭐 자랑하는 거야. 뭔가 있다.' 해서 왔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어렵다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전도가 너무 쉬웠잖아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응?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이렇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교회 갔다 왔다고 말할 때 거기에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도를 못해, 전도를. 부끄러워가지고 전도를 못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안다고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말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주눅이 되어서 말도 못한다. 그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애들, 학생들, 청년들 뭐 유명 연예인을 내가 유명 연예인을 만났어. 사인을 받아왔어. 뭐 이거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랑해야 됩니까? 그 피조물에 불과한 어쩌면 지옥에 갈 줄도 모르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 막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만은 대통령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라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왜 우리가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요. 자랑스러워야지. 예수님을 만난 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구원받은 걸 너무너무 기뻐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고 전도를 하면 좀 신기하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신기함 때문에도 교회 올 텐데 그냥 너무 주눅이 들고 부끄러워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얼굴에 기쁨이 없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뭔가 대단한 분을 만났구나는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알아차리냐고. 이 여자가 말할 때 저 여자가 뭔가 만났어. 알아봤잖아요. 그런 다른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났나 보다. 대단한 분을 만났나 보다.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난 확신, 기쁨, 이 변화가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을 만난 자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주위 사람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